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합의 그리고 청지기 삼속과 사속의 귀한 찬양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사사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100% 성경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건 자칫 주무시면 오늘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설교이기도 한데요,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는데 민족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해서 공적인 임무를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사는 단연 삼손이죠.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머리가 긴 남성, 그 중에서도 힘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삼손이라고들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삼손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또 캐릭터도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사사하면 떠오르는 유일한 인물이 아마 삼손일 겁니다. 이 삼손 외에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처음 들으시죠? 이러한 사사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조차 생소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사 기드온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사사들은 많게는 20절, 보통은 사사기의 3, 4절밖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분량은요 무려 4장에 달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을 담고 있고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13장에 기록된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많은 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곧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사사기 13장 이 3절을요,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나시린의 규정 3가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나시린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시린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일시적 나시린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겁니다. 자, 이러한 출생과 구별은 다른 사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죠. 자, 특별한 출생과 구별,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신분, 그리고 엄청난 힘,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 중에 가장 사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사사의 인물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족이 곤경에 처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사람, 민족을 대표해 공적인 임무를 가장 앞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위해서 아주 적합한, 아주 완벽한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도 갖게 되었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그 자기의 힘을 단 한 번도 민족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조금 과한 표현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을 3,000명을 죽인 것도요,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매우 사적인, 매우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힘을 사용한 겁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 대목에서 민족의 아픔이나 문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전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외침이었죠.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의 도구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사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사는 먼저 설명해드린 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사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사는 가족 사자를 써서 공적인 일이 아니고 매우 사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일, 그러한 사적인 범위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사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사 삼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사로운 인생으로 전락했는지 여러분과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요, 하나님의 눈보다 자신의 눈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 삼손 이야기의 시작인 사사기 1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 여호와의 목전을 쉬운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데,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사사기에 총 7번이 등장하거든요,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과 사람의 눈에 악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것은 자기의 눈에는 그것이 악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사로 부름받고 나시내로 태어난 삼손은요,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었어야 했습니다. 민족의 상황, 자기의 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삼손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삼손 자기의 눈을 더 의지하고 그 눈에 좋을 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 삼손이 사사로운 인생으로 전락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의 눈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따라갔던 삼손은 공적인 일을 위해 부어주신 놀라운 힘을 매우 사적인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사기 15장에 딥나의 여인과의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그 하나로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16장에 가사의 한 기생과의 일 때문에 위험에 처하자 엄청납니다. 밤중에 큰 성문을 통째로 떼서요, 그 성문을 어깨에 이고 무려 60km를 이동하는 괴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장 30절에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일로 그의 머리털을 밀고 두 눈이 뽑힌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여있는 다곤 신전을 두 팔로 무너뜨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세 번의 일 모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의 사사로서 그 힘을 쓴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사로운 분쟁과 다툼과 원한을 풀기 위해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매우 사사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그 뜻은 이렇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과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다운 자는 의로움에 밝고 사사로운 자는 이로움에 밝다. 그 차이는 바로 먼저 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기도로 묻는 사람은 의로움에 밝을 것이고, 오직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쫓아 사는 사람은 이로움에 밝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날마다 물어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힘과 자원들을 사사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벌써 제가 약간 네, 괜찮으시죠?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경 얘기를 할 텐데, 다음으로 이 삼손이 사사로운 인생으로 전락한 두 번째 이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지만 마지막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실인 삼손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에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었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삼손은요, 이 세 가지 규례를 모조리 다 어겨버립니다. 자, 이 성경에 삼손이 이 독한 술을 마셨다라는 구절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사기 14장 10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잔치를 벌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삼손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포도주를 마셨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14장 9절에서 그는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을 정도로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철저하게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기의 머리털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지켜내지 못하게 되죠. 자, 저는 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와의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를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삼손을 죽이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은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가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는 엄청난 제안이었죠.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삼손에게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자, 처음에는 삼손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막상 실행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손쉽게 그 결박을 풀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쓰지 않는 아주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질 거야 라고 했지만 역시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약해질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드디어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면 그 힘이 약해질 거라고 들릴라에게 실토했고요. 결국 머리털이 밀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16장에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와의 대화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의문은 이겁니다. 앞서 3번이나 뻔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들릴라의 음모를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왜 네 번째의 진실을 말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의문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자, 삼손이 세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 했던 들릴라에게 머리털에 대한 진실을 말한 이유, 그 이유는 머리털이 밀려도 나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란 그의 오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삼손은요, 이미 이전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기며 살았거든요. 포도주 마시고 시체 만지고 심지어 시체 속에 있는 꿀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의 힘은 여전히 강했다는 겁니다.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먹고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잔치를 즐긴 후에도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지만 그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삼손은 그때 생각했을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힘은 약해지지 않는구나. 내 힘의 원천은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구나. 이러한 오만함이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3번이나 겪고서도 머리털에 대한 진실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려도 나의 힘은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20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전과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시린의 다른 규례들을 어겨도 약해지지 않았던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삼손은 이번에도 전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힘을 쓰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뒤였죠. 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확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의 내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당장의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 둘 어겨도 당장의 내 힘이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자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오만함이 공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사사 삼손을 너무나 작은 사사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나의 좁고 나의 얕은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들고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일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도 여전히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에 틀렸거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앞에 모두 겸손하여져서 나의 경험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사사로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2가지 이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자기의 눈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힘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그리고 젊음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또 그 젊음을 나만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사로서의 공적인 사역,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작고 약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찾아 사사로운 이익만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밝히셔서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힘과 재물 그리고 젊음을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